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다,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또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였다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 부족한 한 명을 다시금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12사도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말씀이 1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2장은요, 이제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그 교회,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또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사도들이 행한 것들이 기록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행한 것들,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한 그때가 오순절이다라고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순 하면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뜻이 뭘까요? 50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순 하면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4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잖아요. 그래서 순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순은 열을 말합니다. 사순은 40, 오순은 50이 되죠. 그럼 이 오순 50째 되는 날인데, 그럼 어느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점이 어디냐? 그 기점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죠.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우리 이제 장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 쭉 보면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택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집, 그 집은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 한자로 유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입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되는 거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또 유월절,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 절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오순절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77절, 77, 49잖아요. 49일에 하루 지난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니까 이 77절, 오순절, 또 그 당시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첫 번째 그 연중에 첫 번째로 추수하는 게 보리이기 때문에 첫 수확에 감사를 올리는 그 절기 맥추절이 또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은 같은 날을 말하고 있어요. 6월절,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오는 오순절, 이게 두 번째 절기라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추수감사절 같은 개념인데, 마지막 추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드리는 때인데, 그날을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또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라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절기가 있다. 6월절, 7.7절, 오늘로 치면 오순절이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다른 이름도 여기 있지만 이게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은요, 성인이 된 남자는 그 1년에 그 세 번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가까우니까 금방 오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기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여기 지명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역들이요, 멀리는 로마까지 가고요. 또 밑으로는 이집트, 리비아,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인 이 오순절, 이 절기가 됐을 때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무엇을 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곳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20명 더 될 수도 있고요. 그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임했던 그곳,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그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인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제가 인용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장작불에서 활활 타는 장작불에서 장작 하나 빼서 밖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져요, 타요? 꺼지겠죠. 그걸 다시 활활 타는 장작의 불에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북한이겠죠. 근데 그 북한 땅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다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왜 모이겠습니까? 모이면 잡힐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서 이제 2절 3절에 성령의 강림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이제 그 성령의 강림의 그 역사를 지금 이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이게 기록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 당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선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소리. 청각이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럼 3절에 보니까요. 마치니까 이거는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니까 불은 아닌데 불 같은 어떤 것들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인 거죠.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렸고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우리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시고요.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하나님의 영. 물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이건 성경에 어디도 이런 역사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은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한 번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구약에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보편적으로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물론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성령께서 고백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이 이제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인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강력히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야 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고 성령의 어떤 체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 성령 체험이라는 성령 강림 사건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각적으로 들리게 하시고 시각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이게 성령의 강림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를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림이 이후에 성경에 이렇게 강림한 것이 나오지는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나와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고 들리게 보이게 그들이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임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실 줄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그 전에 개역 한글에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방언이라도 번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또 사복음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는 사건이 이제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이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차 있는 그들에게 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 2장 중반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가면은 5,000명이나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파급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차다, 가득 차다라는 거죠. 가득 차다. 이 컵이 있는데 여기 컵에 있는 물이 가득 차고 철철 넘칠 정도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을 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충만한 그 상태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이건 유례적인 거예요. 처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 영접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 세례가 있는 거고 성령께서 내 주,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건 한 번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주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구원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직 내 안에 그런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이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만하는 것은 소진될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때가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함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방언했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샬라샬라 막 랄랄랄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방언 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방언 은사거든요. 은사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2장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는 방언과 좀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방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지역의 언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때 막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방언, 자기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뭐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막 전 곳곳에 있는 그 나라 언어들을 막 말할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또 말하게도 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든 그 주변에서 그냥 지켜본 사람들이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표징을, 그 외적인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 다른 언어나, 이건 둘 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 할 때, 하나님 말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을 갑자기 배우지도 않는 하는 그 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선교지에서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과 오늘 나오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걸 말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결국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있냐면, 방언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그 은사가 방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주신 그냥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못하고로 가지고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방언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꼭 시간 있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방언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되냐면, 은사는 각기 다르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지 몰라요. 누구에게는 방언도 주시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행전 12장에 뭐라고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있었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아무리 엄청나게 뭔가 나에게 내가 받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2장, 13장, 14장 그 사이에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핵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은사도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방언은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왜요? 방언 기도함을 통해서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방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뜨겁게 역사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잔잔하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해요. 누군가는 부르짖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게 나에게 맞는다면,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해도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의 방언들, 그 다른 나라 언어를 막 이야기했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교만해지다 보니까요,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높은 빌딩들만 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높은 빌딩을 질까 해가지고 뭐 계속 점점 높은 빌딩 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바벨탑이라는 것도 그 인간이 지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그 죄의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벨탑 짓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짓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는 그 짓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나라 말이 있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왜 시작됐냐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다 태어난 환경도 틀리고 자라난 환경도 틀리고 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꾸 찾아다니지 말라고. 당신께서 가시는 교회는 당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이거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성전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다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인 가장 작은 교회는 우리 가정이고요. 그 가정이고 그 교회에 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인 것이고,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정말 가정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 감정, 우리 성향,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주관했다면, 내 생각, 내 판단,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주관했다면 이제는 그걸 다 끊어버리고 성령이 가득 차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어떤 막 능력 나타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물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지만 그 역사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것, 하나님이 충만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뭘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말씀은요, 여러분, 취하는 것의 대표성을 가진 게 술이고요. 근데 술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취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에 지배를 당하면 생각하는 것, 행동도 그 알코올의 지배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돈에 취하면 돈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명예에 취하면 명예의 지배를 받는 거고, 내 욕심에 취하면 그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을 우리 맛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이 없고 참 만족이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을 저 뒤에다가 놓고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 참된 만족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죠. 늘 끊임없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세상에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신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거하십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도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예요? 이게 죄의 문제인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이 세상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성령이 거스른다. 이거는 뭐예요?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들을 다 비워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19절에 가면 육체의 일이다 하면서 거기 쭉 이제 목록을 나타내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육체의 일들이라면서 여기 쭉 나오는 것에 여러분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난 여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여기 자유한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자유해서 손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손 들어보라고 손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못하는 길로 여전히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게 우리의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됩니다.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록들 속에 여전히 우리는 때때로 이 목록들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넘어질 때에 다시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다시금 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가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서 우리 열매를 보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 육체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질 않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고백은 한다 하지만 성령은 저 구석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그 찬양 마지막 찬양 제목이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로만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죠. 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죄의 문제,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육체의 소욕을 깨트리고 이겨내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